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사도신경의 그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요. 우리 보통 대학 교수 그러면 되게 여유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뭐 소위 놀고 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사실 이제 연구도 논문도 뭐 써야 되기도 하고요. 또 논문 쓰는 걸 즐겨 하기도 하는 그런 직종인 것 같고요. 또 학교의 행정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사실은 되게 좀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전에 제가 했던 그 연구 중에요. 불신의 전이라는 정도의 그 주제, 불신이라고 얘기한 믿지 못하는 것들이 쉽게 옮겨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나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한번 좀 불만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거와 연관된 기업으로 그런 불신들이 쉽게 옮겨간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신뢰는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점은 쉽게 옮겨가지 않는데요. 불신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전파되는 경향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이 옮겨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해 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스케일이 너무 커서 뭐 태초라는 것도 그렇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영역까지 아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불신의 대상,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그것들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고 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것들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에 빗대어 봤을 때 이해되는 것들은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성육신이나 천지 창조나 혹은 천국과 지옥 같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는 은연중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내기 어려울 때는 슬쩍 뒤로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신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쉽게 전이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 교회 다니니까 유익한 게 참 많더라 라는 그 정도의 종교적 만족만 남은 채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런 지혜를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참된 믿음,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걸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외아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네 가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백하실 때 총 6가지의 사역을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탄생과 잉태와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고백하고요. 마지막에 그분이 장사 되시는 부분, 우리 신앙 고백상에서는 실제로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장사 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셨다, 소위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 되셔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이 우리의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거든요. 높아지심에 대한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에 대한 높아지심이 있고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재림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의 낮아지심과 3가지의 높아지심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 중에 오늘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들에서 보통 12월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성탄절 시즌에 주로 이렇게 보는 말씀이어서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더울 때 여름에 보면 좀 이게 낯선 본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본문 1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후반부에도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반복해서 계시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두 번째로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 2가지는 첫째로 성령의 잉태되심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권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출생에 개입하셔서 남자의 씨 없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면 반대로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지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신성의 본질이나 성령의 본질로부터 뚝 떨어져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적인 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그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복음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된 사건이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작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진위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자격을 얻으신 것이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게 되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개입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대물림, 즉 원죄와 완전히 무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입게 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셨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전혀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완벽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형제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고백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음을 뜻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흠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 신앙생활의 성육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곤 하지요. 우리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로 그저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네, 그러면 됐지 뭘. 그런 아니란 생각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어떤 상징이나 혹은 신화라고 치부하면서 믿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곡하거나 생략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인간의 말은 인간의 그런 얕은 지식과 상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거룩한 신비이고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구원의 신비를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더 놀라운 깊은 감격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녀의 권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가감없이 믿고 고백하심으로,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나 성령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성육신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죄를 감추어 주시고 멀리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고백할 때마다 완전한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